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정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라색으로 강단도 장식하고 또 대림절 초도 이렇게 켜놨는데요. 이제 우리가 한 달 후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까지 우리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제 언제쯤 오시겠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도록 초를 매주마다 하나씩 켜가면서 대림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긴 하죠. 오늘 제목처럼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 모두와 함께 하시고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임마누엘이란 표현은 성경이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2번은 다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읽은 7장에 나오는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은 의미는 같은데 맥락이 좀 다릅니다. 임마누엘이란 뜻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이사야가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시기도 훨씬 전에 아직 구약의 한복판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놀라운 이사야의 예언이고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그 맥락이 좀 다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신이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당시에 남유다 왕은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 연합군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두렵죠. 이 사람이 문제가 눈에 보이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이 없으면 사람은 두려워지게 됩니다. 답답하게 된 거죠. 그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첫 번째는 이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아라. 저놈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 같은 것이다. 저 원수들의 일은 서지도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즉 눈앞에 문제가 커 보이긴 하는데 그러나 저것 때문에 네가 망하진 않을 거야. 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징조로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메시지와 내 문제가 이렇게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문제는 눈앞에 너무 크게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머리로는 아는데 이 원리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고 특별히 춘천과 강원도에도 확진자가 많아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뭐 4천 명, 뭐 처음부터 이제 얘기했죠. 5천 명까지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 또 하나 세계 모든 나라들을 벌벌 떨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미크론 변이라는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 이름도 좀 복잡하죠. 근데 원래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헬라어의 알파벳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뜻은 왕관이라는 뜻인데요. 그 바이러스 생긴 것 자체가 좀 왕관 같다 이래서 처음에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여졌고요. 여기서 변이가 나오는데 그 변이를 알파 변이, 베타 변이, 델타 변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치면 A, B, C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이게 헬라어 알파벳으로 그렇게 순서별로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오미크론은요. 헬라어 알파벳 중에 15번째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벌써 변이가 10개도 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오미크론 변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게 왜 그렇게 앞에 있는 14개랑 다른가라고 하면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땐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변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현재까지 나온 백신이 통하지 않는 변이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충격적인 겁니다. 아니라고, 아직 확실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백신 만든 제약회사 주가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어제 미국 주가가 아주 폭락을 했죠. 그게 바로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이 변이는 백신이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상당히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렵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은 뭘까요? 먼저 앞서 나가는 나라가 선진국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따라 했습니다. 정치제도, 경제체제, 문화활동까지도 선진국이 하는 게 저게 옳겠구나, 저게 좋은 거구나 하고 많이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많은 좋은 효과도 가져왔죠. 그러나 이 코로나19 상황만큼은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전문가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온 세계가 다 혼란스럽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처럼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모델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토록 자신감 넘치고 돈도 많고 과학도 발달했던 나라들이 지금 한심하게 쓰러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유럽이 위드 코로나로 해서 열었다 했는데요. 지난주에 오스트리아 다시 락다운 됐습니다. 70명까지 내려갔던 확진자가 다시 하루에 15,000명이 쏟아져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덜란드도 다시 제한을 둡니다. 제한할 수 없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막 제한을 두니까 유럽인들이 막 데모하고 불지르는 거죠.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당황스러워요. 아니, 저 나라들은 원래 체제가 안정된 거 아닌가? 과학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가? 오히려 확진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나라는 제가 볼 땐 2개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입니다. 근데 이 2개는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 누구도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정치 지도자도 의학 전문가도 방역 전문가도 누구도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건 상황 모르는데, 해답이 없는데, 방법이 아직은 없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데, 그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하던 거 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끼는 거고요. 그래서 3번, 4번 부스터샷 거기다 더 플러스해서 이제 있는 거라도 맞아야지라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 저렇게 가는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기도하죠. 하나님, 이러한 변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또 우리 모두가 치료될 수 있도록, 안정감이 있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또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거부감이나 두려움 주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해 보지만, 그러나 제가 내린 결론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구나. 내년이 되어도 후년이 되어도 이런 식의 변이가 나타난다면 20번째, 30번째, 100번째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여튼 제 말에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제 말이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전 이런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이 나온 자체가 저 같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한테는 좀 이제 아직 알파부터 시작했으니 이제 오메가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식이죠. 우리 눈앞에 문제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엄청 커 보여요. 그리고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게 쉽게 해결되겠는가라고 하는 답답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랬을 때 유다왕 아하스가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전쟁은 힘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야. 아무리 아람 왕이 커 보이고 아무리 적군이 커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돼. 그랬더니 아하스가 두려워가지고 그럼 징조를 보여주세요.
나한테 좀 신비한 것 좀 믿을 수 있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이사야가 한 말이 보여줄 징조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징조뿐이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보라 임마누엘이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임마누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시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그런 분 계시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든든합니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현재의 우리들의 상태고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게 평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일은 상당히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제사장이나 하는 거죠. 나 대신 제사장이 만나는 거예요. 나 대신 선지자가 만나는 거예요. 나는 직접 하나님 만나는 건 상당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게 뭐와 연관이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이 여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마누엘에 대한 메시지가 당시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는 이게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 그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어. 이게 이사야가 주시는 메시지예요.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잘못하는 선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잘못한 선택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고민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잘못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하긴 하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딱 그렇습니다. 아하스 왕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긴 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대신에 그는 오히려 더 강해 보이는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아수르한테 편지를 보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아수르가 와서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쳐 주긴 하는데 그 아수르는 유대를 사랑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죠. 오히려 유대를 더 침략하고 결국은 더 많은 우상을 섬기게 하고 여기에 아수르 스타일의 제단을 쌓게 하고 결국은 남유다가 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커 보이고 심각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진짜 중요한 선택, 문제 앞에 임마누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한국 교회에 좀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 심리학자가 하는 그 강의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운전할 때 특별히 한국 남성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차가 이제 덜컹덜컹 뭔가 고장이 났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차를 갓길에다 세운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본네트를 연답니다. 열면 뭐가 고장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모르면서도 그걸 꼭 열어본대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전 세계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닌가? 우리만 그러나? 참고로 저는 본네트도 안 열고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바로 그 우리 보험회사에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그 열어놓고 뭐 쳐다본 방법이 있겠어요? 없으니까 이제 결국은 남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에게 유명한 예화는 이거예요.
이제 차량 정비의 전문가가 1급 정비사가 그렇게 차를 타고 가다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본인에게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 차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오랜 시간 고쳐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나가던 한 고급 승용차가 지나가다가 딱 서요. 그리고 한 노신사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죠. 아유, 뭐 하십니까? 네, 지금 내 차가 고장이 나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노신사가 요걸 한번 해보세요 하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인류 기술자인데 뭐 가시는 길 가세요. 괜히 시간만 낭비됩니다. 그랬더니 그 신사가 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말대로 했더니 고쳐졌다는 얘기죠. 그 신사의 이름은 우리가 만난 적은 없지만 들어본 적은 있는 헨리 포드. 그 미국에서 최초의 대량 생산으로 차를 양산한 T 모델을 만든 그 포드입니다. 그래서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뭐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그 헨리 포드가 그런 얘기했다는 거죠. 당신이 차량 정비의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좀 비유를 해보자면 내 인생이 나의 것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참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내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 앞에 내가 아픈 부위를 보여주는 게 부끄럽다고 안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내가 아픈 모습, 약한 모습 보이기 싫다면서 의사 앞에 가서도 나 안 아파요, 괜찮아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모든 걸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가 더 아픕니다. 나의 연약한 면을 드러낼 때에 치유의 가능성이 있고 치료될 가능성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나의 연약한 면, 나의 무능한 면, 나의 죄악된 면, 부끄러운 면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내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세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관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이게 간증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1년 내내 나왔던 간증 중에 사람들에게 참 큰 감동을 준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에도 그분이 서셔서 이제 간증을 하시던데요. 김지선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젊은 여성 사역자인데 이분이 아직 40살도 안 된 젊은 분이신데 이분의 간증이 작년 한 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몇 부분만 좀 얘기를 하자면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분하고도 살지 못하고 이제 큰아버지 집에 얹혀 살게 되면서 사실은 서러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도 타 지역에 있는 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되면서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하고 이제 교내 폭행을 이제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도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때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피도 많이 흘리고 정말 육체적으로 많이 다치면서 몸도 상했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이 마음의 상처가 상당히 아프고 이제 오래 갔다는 거죠. 그러나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교회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나가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가는 그 시간에 오로지 주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사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다양한 간증과 경험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김지선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 둘이 이제 큰애가 7살, 둘째가 5살 됐을 때인데요. 이 연락이 끊겼던 본인의 엄마하고 친정 어머니가 되겠죠. 자식을 낳고 보니까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래도 회복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어머니와 연락도 하고 어머니를 집에도 오시게끔 했다는 거예요. 참 이제 중요한 순간들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오셔서 손주들이 얼마나 이쁘고 귀엽겠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뭐 식사도 하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목욕을 시켰는데 큰애가 나가고 둘째 5살짜리 남자아이가 혼자 이제 할머니랑 같이 그 할머니가 씻겨주고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얘가 장난을 하면서 쇠젓가락을 가지고 컨센트에다 집어넣어서 이 아이가 감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아이는 비명도 못 지르고 바로 의식을 잃게 되고요. 이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엄마가 뛰어가고 그리고 119 구급대를 부르게 되죠. 그 오는 시간 동안 이제 아이가 의식이 없고 와서 CPR을 하고 응급처치를 해서 약 20분 정도 걸려서 이 아이가 이제 숨을 쉬었다. 물론 20분 내내 숨을 안 쉬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미세하게 숨을 쉬었겠죠. 하지만 처음 봤을 때에 이 아이의 10손가락에선 연기가 무럭무럭 났고요. 또 아이는 의식 없는 정도가 아니라 호흡도 이제 멈춰진 상태였죠. 그러나 이제 극적으로 살아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이 아이의 손가락에 뭐 넷째 손가락 같으면 완전히 바스러져 재가 됐답니다.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 수술을 이제 무슨 수술을 했느냐 하면 물론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손가락 재생 수술을 이제 받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5살짜리 손이 얼마나 작아요? 근데 어떤 수술을 했냐면 엉덩이 살을 띄어서 손가락에 붙이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려면 아이도 어리고 작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통해서 2군데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전신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되고 조금씩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전신 소독, 전신 마취를 하는데 이걸 20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과 사를 거의 뭐 하루 걸러 하루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수술을 받는 과정 속에 이 김지선 자매는 하나님 앞에 뭐 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인생도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왜 내 자식은 이런 더 힘든 일을 겪어야 됩니까? 이제 막 기도하고 우는 거죠. 날마다 수술실 앞에 앉아 있고 수술 자체는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이 아들을 보는 시간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눈물 쏟고 기도하는 한 달여가 지나갔을 때 10번 이상 수술했을 때 이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저 수술실 안에 의사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야. 수술실 안에 예수님이 같이 있었어. 수술하는데 예수님도 있고 그 뒤에 천사들도 있더라고. 이 어린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러한 어떤 환상을 보거나 또는 천사를 만나는 경험을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김지선 자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 여러분 쭉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듣고 자기는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라는 말을 듣는데 그게 100%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이전에 내가 생각한 거는 믿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더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면 됐어.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러면 된 거야. 여전히 수술 스케줄이 있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이라고 하는 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에서의 담대함의 근거는 오직 하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게 기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믿어질 때에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문제만 보면 두려워요. 염려돼요. 하지만 문제 뒤에 계시는,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 믿기만 한다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사야의 선포와 메시지는 거짓이 아닙니다. 참인 거예요. 김지선 자매의 아들이 다친 지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가 10살이 넘었어요. 여전히 손가락 장애가 있습니다.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있고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장애가 있어도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문제없는 인생을 원하는 게 아니죠. 문제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의지하고 믿습니다. 이 대림의 절기, 우리가 바라고 믿는 것은 하나하나 그 산적한 문제가 일순간에 싹 사라지는 마술 같은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던 그 임마누엘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기를, 또 그것을 바라보기를,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또 아무리 변이가, 아무리 바이러스가 창궐하다 할지라도 내년에도 우리는 마스크 못 벗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다 할지라도,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엄격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오직 하나,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이루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니,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